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온수에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찔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패스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한몫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앙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의 박해 말씀에 흥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핍박은 두려움 말고 기도합시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헤롯이라는 하수인을 통하여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기 앞에서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핍박하고 미혹하여 실족하여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베드로 등 죽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해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 개인에게는 확고한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을 기회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핍박은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워 신을 신도록 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옥문을 열어서 탈출시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것을 깨닫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압니다.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말하자 기도하는 자들은 이를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물러 풀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려나서 집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는 간절히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설마하고 하는 생각하고 있기에 정작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 사실을 듣거나 눈에 보아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도 응답받음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옥에서 풀려나오자 헤롯은 파수꾼을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두려워서 가이사랴로 도망칩니다. 또한 드로와 시돈이 헤롯 왕국으로부터 양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헤롯은 격분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합니다. 헤롯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징계로 해충이 헤롯을 먹어서 죽습니다. 헤롯은 본명이 아그리빠라는 헤롯 왕으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내도 숙모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은 드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드로와 시돈 사람을 또한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기에 필요로 헤롯에게 아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기의 연설을 듣고 드로와 시돈 사람들의 칭찬하자 헤롯이 영광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 채 벌레에게 그럼 물려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교만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신앙인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용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실패하고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헤롯의 그런 이업과 유대인들의 대적 그리고 감옥의 순환은 복음을 이축시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의 역사에 침해받지 않고 점점 흥황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찾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핍박과 압제에서도 더욱 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헤롯의 이업, 유대인들의 대적, 감옥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생명을 주고 살리며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육신적인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박해받아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흥황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결말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시련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만 받는다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 말씀의 흥황이란 제목입니다. 핍박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결말을 주관하시기에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시련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만 받는다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